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내 삶에도 찬송은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기보다 더 어떤 심한 그런 아픔, 육신적인 아픔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특별히 육신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그런 심리적인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삶,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 우리의 전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자, 그런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 첫 구절 읽은 말씀에 한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반부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자, 한나의 기도죠.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이제 그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아들 사무엘을 얻기까지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이제 아들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죠. 자,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 이 한나가 어떠한 삶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분인나로부터 심한 괴로움, 어려움, 고통스러움을 겪분됨, 그런 것을 겪었다라고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 정서적인,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고통스러움을 겪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후에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그 삶이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마침내는 그것이 승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이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직면되어진 그런 고통스러움들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음을 입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심을 통해서 마침내는 그 구원의 하나님, 이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많이 부르는 것, 바로 그 찬송이죠. 근데 그 찬송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죠. 자,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고통스럽고 번뇌와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미암아 주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찬송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서 동일한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한나의 기도와 동일하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거죠. 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찬송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그 찬송하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근본 원인이 되어 그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나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기쁨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제 찬송가 가사를 인용해서 그 가사를 인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한나의 기도로서 찬송은 바로 그녀의 삶 가운데서 이제 원통함과 슬픔과 괴로움의 그러한 사건,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으로 이제 분인나로부터 번뇌케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자, 그런 슬픔을 체험한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그런 슬픔, 괴로움, 번민, 자, 그런 아픔을 겪은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의 우리도 본문의 한나의 기도로서의 그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자비심의 마음,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나가 겪었던 그런 번뇌, 그리고 그녀의 슬픔, 그녀의 그런 괴로움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나의 찬송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인간의 그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그리고 생명과 죽음, 그리고 가난함과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등의 인간의 모든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 자,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5절에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자, 풍족한 자들은 이제 그 풍족함이 없어지고, 그걸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을 이제 바꾸어 주시고, 또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그리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높이시기도 하시니까 인간의 생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한나의 그 찬송은, 한나의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나가 찬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데, 자, 그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으로도,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나는 사람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한나의 찬송은,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찬송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한나가 본문 5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그 찬송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9절, 조금 아까 읽었던 9절과 10절에서 인간의 권세로는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뛰어남을
한나는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9절에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에 대해 시편 33편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행위를 어떤 힘이 센 자도 어떤 강한 자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일을 어느 인간의 능력도 권세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가 찬송하는 그 찬송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본문 앞부분에서 읽었던 1장 6절과 7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러한 자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분인나와 그리고 자식을 갖지 못했던 한나의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자, 2장 5절 하반부에서부터 보게 되면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그리고 또 죽음을 허락하시도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인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이 한나는 찬송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 권능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1장 27절에 아까도 보았지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의 한 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결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그녀의 찬송은 바로 자신의 삶의 사건이 중요한 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시 반복하지만 1장 27절 말씀에서 기도하였더니 내게 허락하신지라. 바로 기도하여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그 사건.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녀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나의 찬송은 자신이 분인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갈등과 그리고 격분과 괴로움들이 번뇌 등이 바로 기초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한나의 찬송은 아주 교훈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 것이라. 이렇게 한나의 찬송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말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한나가 찬송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교훈적인 그러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3절 말씀에서 교만한 말을 그리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아마도 사무엘상 1장에서의 그 분인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한나의 찬송은 아픔의 세월을 그런 가진 후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래서 분인나로부터 번민케 되어지고 괴로움을 겪었던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함을,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그 체험, 그 체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서 한나의 찬송과 동일한 그러한 찬송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첫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다윗도 그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그 고통스러운 싸움과 그런 싸움 속에서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자, 그래서 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 말씀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원수들로부터 적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 다윗이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찬송도,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절망감 속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나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찬송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이렇게 사무엘사 2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지만 그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한 후에 찬송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슬픔, 그리고 절망감,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고 나음을 받은 이후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날마다의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감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그 구원의 행위,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삶에도 찬송은 있는가?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만한, 찬송을 드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